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리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되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 벅차고 기대가 되는 일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는 그 조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 민족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진행시키시는데 애굽으로 결국 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돼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애국이라는 제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대형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초강대국인 이 애국을 꺾어내십니다. 거기에 신무기를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애국보다 강한 어떤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라 단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강대한 애굽이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많은 재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으셨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14장 전체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1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에 14장 전체를 가지고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다투지 말라. 이거를 가지고 한 장을 할애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투는 일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 이것이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이 일이 뭐냐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주의를 다할 때 이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시기까지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맡고 있는 담을 그게 죄인데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 이것도 죽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자아도 죽은 그곳에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죽음을 통해서 그 세력을 마귀를 꺾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재해 주신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마귀를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다 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 때 십자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나만 죽을 내 자아 속에 붙잡혀 있었던 마귀도 역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내게서 꺾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아에도 이미 죽은 자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면할 때 문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강한 군대가 되어 군대 장관으로 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입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하나님의 일, 이 놀라운 일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이 가운데 14장 전체를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할 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할 때든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에게 두지 아니하고 주의하라. 꼭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 다시는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나 우리 자매들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두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든지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거리끼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상 앞에 받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이 돼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답니다. 사실 우리가 다투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죽고 살아야 될 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지금 내가 다투고 판단하고 싸워야 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그 사업을 무너뜨리게 할 만한 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엄청난 사업을 내가 지금 다투고 싸우는 일이 그것을 무너뜨려도 될 만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100번 헌 제물을 드릴지라도 주님, 나는 결코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먹고 안 먹고 이 문제, 이게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는데 이 고기 먹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먹는 문제는 이거는 좀 예민하게 반응해요. 정통 보수 신앙에서는 이 술 마시는 문제, 이것을 술 마시는 정통 보수 신앙에서는
착한 신자들이나 술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는 문제가,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그 사람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술 먹는 문제를 우리가 그것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술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술 먹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뭐든지 다 먹으면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까짓거 술 먹으면 어때?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제가 묻습니다. 나는 그것을 술 먹어도 나는 된다고 하지만 술을 먹으면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스스로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술 먹으면 죄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술 먹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술 먹는 것이 죄니까. 그러면 술 안 먹는, 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술 먹어도 괜찮아. 이래서 되는 문제인가? 이 형제는 술 먹으면 그것이 죄라고 여기어서 걸려 넘어지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술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술 먹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이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이지 나에게는 이것이 옳은 일인 것 같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아픔과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것이 죄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서는 걸리게 해서는 형제가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이런 믿음에 성숙한 이런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지만 상대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와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망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심각한 문제죠.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와 형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죄악에 빠져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된다. 이 로마서의 위대함이 사실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단축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면 그 사랑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가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행동,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가 바르게 되면 가정은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가정의 식구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 것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이 예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해서 그게 잡아집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으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뭡니까? 이것이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주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안 맞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서로 화평, 화목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의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화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의 땅에 미리 떨어져 죽어서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사람의 판단과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증거가 뭐냐? 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말로 인해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영이에요. 이거 놀랍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워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슬비처럼 임하여 지금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돕는 자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영해 나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요.
그리고 또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나 혼자만이라도 슬기를 증거하곤 했어요. 그랬는데 나 혼자 막대기 신앙처럼 꼿꼿하게 서 있지만 내 주변이 오히려 각을 세우며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해의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듯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융합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말로 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마음, 그 주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내 속에 지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또한 직장과 학교와 이런 데서 이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볼 때에 이야 정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말로써 뭔가를 판단함으로써 다툼으로써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는 파도 같은 어려움과 내가 감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순간에 내 마음으로 딱 결정을 짓고 나는 죽었어. 이제는 진리로 결론 내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나는 어떤 경우도 용서하기로 결정을 졌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내 믿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내가 말하고 옮길 때에 주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 앞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반응에 순종해 나갈 때에 역사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그때 사용해야지 주님은 그게 진정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로마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예수님의 이제 머리를 두시고 경영자이신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인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알면서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자아가 꺾여질 때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임재의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이것이 강물이 되고 이것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기도원처럼 십자가에 강한 군대들 3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는 그냥 3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군대들 300명이에요. 거기에 딸린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행하고 따라가느냐 주저앉고 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넓은 은혜의 바다 그것을 마음껏 깊은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정말 베푸는 그런 은혜를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찰싸기는 가장자리에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의 닷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이미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세상에 묶여있던 낫을 끊어내고 자아의 낫을 끊어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우리의 머리 되시고 길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걸어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에 가야지 여러분들 쉼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안에 가야지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와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이 기도 안 하셔도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단지 5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그걸 주님은 기도 보십니다.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졸고 계셔도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보십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하게 두드리셔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는 시간이 안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
5분이라도 남들 모르는 곳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주님, 나의 주님이 생명으로 되어주십시오. 단지 짤막한 기도 한마디라도 주님은 그 기도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때렸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자는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무능자입니다. 오직 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를 들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지혜가 되신 주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그 일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을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나는 비판하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모신 나로서는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서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를 주십니다. 이미 죽은 자아, 이것을 성령님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최고의 경영자, 지시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통해 하시는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도들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통로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속에서 막 벅차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일일이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체들 가정들, 지체들 자녀들을 위해 그런 강한 군대를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 때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서 이 대전 도서점을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매체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심령 대부흥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부흥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이 이렇게 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